늘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까? 목사님도 이번 한 주간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8시부터 막 5시까지 쉬지 않고 쉬기는 하지만 10분씩 쉬고 밥 먹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요즘 별로 안 하나 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인터넷 가서 쳐보면 임정택 대표 이사님이 나와요. 임정택 이사님 대표는 누구냐면 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만들어가지고 커피숍을 경영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지체 장애자라도 잘 가르치고 이렇게 안내해주면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하는데 나이가 얼마 안 돼, 30대 한동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한동대에서 나의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와서 이제 같이 나누는데 그랬대요. 근데 한동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게 너무 막연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막 못 찾았대.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어떤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한 소자에게 한 게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항 지역에 있는 한 300명의 한 장애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여튼 교육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비전은 뭐였냐면 장애인들, 정신지체자들에게 평생 스스로 일하고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고 결혼하게 하는 거, 이런 비전이에요. 유튜브에 가서 임정택 대표 한번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굉장히 동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그렇잖아. 나의 꿈, 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어쩌다 저쩌다 맨날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얘기는 듣는데 그게 막연하잖아요. 그치? 그게 뭔지 모르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시기에 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도 많잖아. 이런 시간에 한번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면 좋겠어. 기도로도 한번 하고 정말 말씀으로도 한번 씨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뭔지 이걸 발견하고 이걸 찾는 사람이 정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 공부 잘하고 잘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걸 찾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 오늘 그 젊은 대표를 만나면서 너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만남을 갖고 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2월 달에 우리 고등 친구들만 있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궁극적인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찾으면 실패가 두렵지 않다니까, 마이너스 되는 게 염려가 안 된다니까. 이분도 8년 이 사회적 기업, 혁신 기업을 했는데 재작년부터 플러스가 됐대요. 그 전에는 막 맨날 빚에 쪼들리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해. 장애인들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나중에 한번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한번 와서 여러분들에게도 비전에 대해서 도전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도 오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이재상 목사님께서 해주실 건데, 우리 일단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로 9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그를 가다가 데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 자신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하여튼 목사님이 오늘 이번 주에는 이번 홍천에 잘 못 오는 주간인데,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 거 하게 돼가지고 소개하려고 오늘 또 이렇게 왔어요. 오늘 목사님, 이재상 목사님 나오셔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터인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며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이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 죄인을 이 단에 불러세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교회 예배당을 밟으시는 건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이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 기본 50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서 졸기만 해도 하나님이 50점을 주신다고 그러셔서 그때부터 저는 예배 시간만 되면 교회 가서 앉아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오늘 오셨으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처럼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한참 만화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끝나면 만화방으로 가서 만화책을 뒤져보면서 학창 시절을 보낼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 제목이 명궁이라는 만화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한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산속에 활을 잘 쏘는 그 명궁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맡기면서 우리 아들이 정말 활을 잘 쏘는 명궁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내려갑니다. 아니, 그랬는데 이 명궁이 그 아이에게 시키는 일이라고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기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쌀 한 톨을 이렇게 실에 매달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지금부터 이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 만하게 될 때까지 쳐다봐라. 여러분, 쌀 한 톨이 한 가마만하게 보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처음에는 며칠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매일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허드렛 일이 너무 싫어서 맨날 도망을 치는데, 도망갈 때마다 이 명궁에게 붙잡혀서, 스승님에게 붙잡혀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사람이 오기라는 게 생기잖아요. 오기가 생겨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 두고 봐라. 이것이, 요 쌀이 쌀 한 가마니처럼만 보이면 나는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긴 시간이 걸치자 드디어 이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만하게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승에게 막 뛰어가서 자랑을 합니다. 선생님, 드디어 요 쌀 한 톨이 한 가마니만하게 보입니다. 이제 집에 보내주십시오. 딱 그러자 선생님이 그때 조용히 활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 쌀을 맞춰보아라.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예, 못 맞췄으면 만화가 되지 않습니다. 맞췄어요. 쌀 한 톨을 맞히기는 어렵지만 그게 정말 한 가마니 만해 보인다면 맞힐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만화를 딱 보면서 그렇구나. 활을 잘 만들고 힘이 좋고 잘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이 만화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눈은요,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력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각입니다. 바로 무엇을 볼 거냐입니다. 용서하면서 들으십시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IQ가 2자리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99라고 우기는데요. 어쨌든 선생님이 2자리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있는데, 시험만 보면 정말 시험 보기 직전까지는 책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책을 씁니다인지 읍니다인지 깐지 물음표 하나까지도 달달달달 외우는데 시험을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얘는 도대체 시험을 이렇게 잘 외우는데 시험을 잘 못 보는가 했더니,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기억나는데 질문에서 물어보고 있는 정답 부분만 기억이 안 난답니다. 설명은 다 기억나는데 그 정답, 그 단어만 기억이 안 나니까 시험을 잘 못 보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요, 뭐가 중요한지를 볼 줄 아는 시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거는요, 공부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해도 열매 하나 못 맺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실 때 눈부터 바꿔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뺀다고 하면 신약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바꿔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교에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세등등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메섹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에 도망갔으니 내가 가서 저들을 잡아오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개선장군처럼 다메섹으로 떠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면서 들으십시오. 저희 모교회에서
장애우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깐 도왔는데 그때 제가 한 체험 중에 하나가 1시간 동안 안대를 차고 시각장애우 체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넓은 방이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1시간 동안 거기서 시각장애우처럼 행동하고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체험하라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대를 했는데요. 혹시 넘어질까봐, 혹시 부딪힐까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30분쯤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30분쯤 된 것 같아서 선생님 몇 분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3분 됐다 그러더라고요. 1시간이 정말 10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요. 여기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걸 알면서도 발자국 하나 뛰는 거, 손 하나 움직이는 게 굉장히 제약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는요, 앞을 못 보게 되자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눈을 띄우게 해주시고 그를 바꿔주셨습니다. 사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심지어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부모들이 아마 사울을 봤다면 야, 자녀들에게 야, 너도 저기 있는 저 사울 형아처럼 잘 좀 커라 라고 이야기를 스트레스를 줬을 겁니다. 많은 이들의 롤모델이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다메섹에 가서 저들을 잡아올 테니 공문을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던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하였습니다. 그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이 세계관을, 가치관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바꾸시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놓으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봤냐 하면 현실을 봤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펼쳐져 있는 지금 미래만을 봤습니다. 아, 지금 유대교가 이렇게 커야 되는데 저 신흥 종교가 생겨나서 이단 같은 자들이 생겨나서 유대교를 위협하고 있구나라는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바꿔주시고 현실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쓰기 이전에 가장 마지막 그와 만나셔서 그에게 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수도 없이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수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며 그 광야를 근처를 지나갔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인간보다, 인간의 언어보다,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과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만 봤습니다. 유대교의 상황만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보길 소망합니다.
요즘 힘들다는 말이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처럼 살기 힘들 때가 없었다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어른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가장 어려우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임진왜란 때보다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살던 지금 현실이 일제시대보다 어려웠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6.25 전쟁 때보다 어려웠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현실이 IMF 때보다 어려웠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상황만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현실 속에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듭니다. 가난합니다. 하지만 이 가난함 가운데 부유함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 가운데서도 강건함을 허락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현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지금도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고통, 슬픔, 눈물, 무거운 짐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낙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요. 이 물컵에 물이 반이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컵에 물이 반만 차 있다고 하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컵에 물이 반이 차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모르시겠죠? 모르시나요? 네. 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결정이 됩니다. 물이 반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이나 차 있는 물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컵에 물을 반이나 채워주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차 있지 않은 물은 반만 차 있고 비어있는 반의 공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밖에 안 주셨구나라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을 볼 것이냐, 공기를 볼 것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물을 보면서 나에게 이 반이나 물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어있는 공기의 반 부분을 보면서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시겠습니까? 바로 없긴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눈이 바뀐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유대교에서 자기 유대인들을 빼가는 이단의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왜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힘겹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시간 집에서 TV 볼 수 있고 집에서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진행되길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우리가 왜 살고 있고, 우리가 왜 호흡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은, 특히 학생들은 왜 공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면서 들으십시오. 저희가 신학생 때 호기롭게 저 시골에 교회에 중고등부 찬양 집회를 한번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신학생들이 모여서 밴드를 만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다 준비해갖고 거기에 현수막까지 걸고 그 교회를 딱 찾아갔습니다. 네. 당일날 그 교회를 찾아갔다가 정말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딱 찾아가서 악기를 쫙 세팅하고 딱 준비하고 예배 시간이 딱 되어서 들어갔는데 요 앞에 정말 나이 드신 권사님 5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동네에 청소년들이 하나도 없어서 할머니들만 5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모여서 회의했습니다. 야, 이거 찬양 준비한 거 다 치우고 그래, 우리가 찬송 가자. 그래서 할머니들이랑 찬송으로 신나게 찬양하고서 그 이후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었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신학생 때 설교를 잘 못할 때 이거 준비된 것만 설교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준비된 설교가 꿈과 비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고민하다가 예배에 인도하신 전도사님이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설교 그대로 했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막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정확히 3년 후에 저희가 그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꿈과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떠나고 그 교회에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지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거기 5분 중에 막내이신 분이 70세 권사님이셨습니다. 네. 아니, 꿈과 비전을 가지려는데 내가 여기 막내인데 뭘 하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답니다.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교회에 반주자가 없으니까 내가 반주를 해봐야겠다. 70세 권사님이 피아노를 배워서 3년 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70세 넘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과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꿈과 비전을 주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좋은 은사가 설교를 짧게 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뭘 지으셨죠?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라곤, 정말 할 일이라곤 손을 뻗어서 과일을 따먹는 게 그들이 할 일이 다였습니다. 온갖 갖가지 수만 그루의 과일나무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심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까지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까지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요, 수천 수만 그루의 과일나무가 아닌 한 그루의 나무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수만 그루의 나무를 주셨는데, 수만 그루의 과일들을 허락하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단 하나만 금지하셨는데, 그것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고 만지고 따먹은 순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이 하와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살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두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수천 수만 가지의 감사를 주셨는데요, 우리는 뭘 쳐다보냐면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를 쳐다봅니다. 왜 우리 아들은 저 집 아들만큼 못할까? 왜 우리 딸은 저 집 딸만큼 못할까? 왜 우리 집은 저 집보다 작을까? 왜 우리 차는 저 집 차보다 작을까? 나에게 없는 그 한 가지에 집착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지하신 그 한 가지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도 그 옆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수만 그루의 과일나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심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만한 나이 때 지금도 제가 잘생긴 건 아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키도 작았습니다. 키가 160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시골에서 자라서 얼굴도 까맣고 진짜로 제가 봐도 못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엄청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왜 내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내가 가끔씩 거울을 볼 때마다 정말 거울을 깨고 싶고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어떻게 결혼하라고 불만을 가지고 또 제가 또 입이 좀 튀어나왔거든요. 이게 엄청 큰 불만거리였습니다. 하나님 왜 내 입을 이렇게 튀어나게 해서 나를 더 못생기게 만드십니까? 근데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내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자 입 튀어나온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입이 튀어나와서 내 말이 더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자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감사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빠가 삼성 회장이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보다 더 크신, 현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늘 불평거리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늘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고 불평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대신 현실보다 더 크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전인교회가, 이 전인 기독학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하며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어떤 여러분들의 시선을 정말 하나님께로만 두고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남은 시간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딜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좀 찾을 수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 일들을 좀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목사님이 오늘 오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하여튼 그런 기도하는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고, 우리 12학년들은 왜 이렇게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다 그냥 죄수, 감옥에 오고, 하여튼 결심을 잘 한 것이면 좋겠고,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귀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남은 시간들 열심히 잘 해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 간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